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상원 형제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가 때론 알면서 때론 모르면서 끊임없이 이 땅에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그렇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지도 잘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하시고 우리가 겸손히 듣게 하옵소서. 함께 모아드리는 예물이 이 땅에서 당신의 평화와 사랑, 당신께서 이 땅에 그토록 원하시는 많은 이들의 그 공평함이 잘 이루어지는데 바르게 사용되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해 성실하게, 겸손하게, 정직하게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성경에서는 노아의 입을 통해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를 통해서 그 함의 가문을 저주하는 이유는 단지 가나안 때문만은 아닙니다. 창세기 10장을 보십시오. 함 둘째 아들이죠, 노아의. 그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가나안은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가나안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서 7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 저항했던 그런 족속이지요. 근데 첫째 아들 구스가 나옵니다. 구스도 이런 후손들이 있는데 8절을 보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에서 첫 번째 아주 강한 용사였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저 말은 아마 구스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애썼던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아주 용감한 용맹스러운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야, 그 사람은 니므롯같이 아주 용감한 사냥꾼인데 라고는 얘기가 떠돌 만큼 용감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0절입니다. 근데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바벨과 등등이 있었다. 그러니까 시날 땅은 바벨 땅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땅에서 또 아수르로 나아가서 니누에와 이런 도시들까지 나아갔다. 니누에는 어디죠? 바로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항한 사람들이라면 지금 구스라고 하는 첫 번째 아들의 후손들은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래서 요나서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그 니누에에 가서 너도 회개하라고 전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싫다고 도망가잖아요. 왜? 이 아수르가 지금 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인데 왜 거기 가서 회개를 하라고 전하라 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생기고 난 다음에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아수르를 멸망시킨 다음에 남아있던 남유다까지 바벨론이 멸망시키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막 잡아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과 아수르도 이 함의 가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적대시했던 그 가나안의 7족속 그리고 바벨론, 아수르가 전부 함의 가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는 노아의 입을 통해 가지고 그 함의 가문 후손을 저주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그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 다시 말해 말이 하나였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어디 시날 평지에 가서 거기에 머물기 시작했다 라고 말을 시작해요. 오늘 지금 바벨탑 사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시날 땅으로 갔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탑은 결국 뭘 상징해?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던 바벨론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지금 바벨탑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뭐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들의 언어가 하나였다, 말이 하나였다라고 시작해요. 그들은 서로 소통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말이 하나라고 마음이 하나는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는 뭐 얼마나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마음이 다 하나인가? 그렇진 않죠. 근데 이들은 어땠냐면 말이 하나일 뿐만 아니라 마음도 하나였어요. 그야말로 말이 통하는 사람들. 말이 통한다고 할 땐 같은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이 통할 뿐 아니라 마음도 통할 때 우린 말이 통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말이 통하는, 말도 하나고 마음도 하나였다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보세요. 그들이 서로 같은 언어로 말해요. 자,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그래서 이 벽돌로 지금까지 그냥 돌로 쌓았던 것을 갖다가 대신하자. 무슨 뜻이에요? 기술도 발달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냥 진흙으로만 이렇게 그것들을 붙였는데 역청으로, 역청이 뭐냐면 들의 그 꿀들을 말하잖아요. 더 끈적끈적한 그걸 사용해 가지고 더 견고하게 만들자. 지혜도 발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서 말해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그래서 면하도록 하자 라고.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언어를 쓰면서 그 마음을 확인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확인한 것을 실행할 수 있는 기술도 있었고 지혜도, 다시 말해서 능력도 발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많은 게 유리한 거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말이 하나인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들의 마음도 하나인데 그 마음이 어떠냐 하면 선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악했어요. 선의 부재,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후손들은 어떤 후손이냐 하면 노아 때의 그 홍수를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홍수를 경험했다는 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다는 건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노아 때의 홍수를 일으키기 전에 어떻게 탄식하셨었죠? 이들의 그 마음에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그래서 이들에겐 더 이상 변화의 가능성, 회복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내가 다 진멸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에서 계획하는 모든 것은 여전히 악한 상태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만 가진 지혜가 있어요.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죠. 왜? 인간은 애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당신의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려고, 그것들을 잘 보호하게 하려고, 잘 섬기게 하려고 만든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만 가진, 다른 피조물은 없는 능력이 있어요.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지혜와 그 능력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놓치게 되면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에는 갖지 못한 지혜와 능력 때문에 인간은 망해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이, 다른 이 땅의 생물들이 망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으로 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능력과 재주가 더 크고 많을수록 더 완전히 망해요. 영원의 시각에서 볼 땐 분명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재주와 능력이 가진 게, 배운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완전히 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볼 때 잘났다고, 많이 가졌다고,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땐 부럽다고 그렇게 생각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가진 그것의 근원이 어디 있고 이것들의 도대체 내가 목적이 무엇인지를 놓치면 그들이 더 완전하게 망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자기가 잘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바로 그 지혜와 능력 때문에 망한다고요. 교회에서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말 중에 은사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근데 그걸 우린 자칫 잘못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재주와 착각할 수 있어요. 아주 재주가 있는 사람을 은사가 있어 라고 말하기 쉬워요. 재주는 아직 은사가 아니에요. 재주 때문에 망할 수 있다고요. 그게 은사가 되는 것은 그 가지고 있는 그 재주가 하나님의 마음과 닿을 때 비로소 은사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6장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서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여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성소란 그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거잖아요. 거기에 많은 기구들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구를 만들 수 있는 재주를 가진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었어요. 딱 그들만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은사가 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2절에서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부살렐, 오홀리압, 그뿐만 아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다시 말해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주를 하나님의 마음과 닿게 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지를 깨달은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게 은사예요. 은사와 재주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흘러갑니다. 근데 재주는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높이는 데만 사용해서 흘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흘려보내는 것을 갖다가 손해라고 말하고 어리석다 말하는 거예요. 은사는 흘러갑니다. 흘러가기 때문에 그 은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평화, 그 은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유익이 공유돼요. 나 혼자만 갖겠다고 하지 않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결국 소중한 변화를 일으키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의 어떤 행동이 자기가 그 행동의 열매를 다 보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의 재주는 결국 그 소중한 일을 이루는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그 삶의 열매는 이 세상이 볼 때 뭐라고 판단하든지 영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쌓이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는 복된 삶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높아지기를 원치 않으실까요?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갖는 것을 원치 않으실까요? 이 세상은 망가진 세상이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선 그렇게 되면 안 되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럴 리가 없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건강한 방법으로 내 가진 그것을 가지고 은사로 삼아 잘 높아지기를, 영향력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난 네가 높아지는 게 좋아. 영향력이 있는 게 좋아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왜? 복으로 살려고. 너는 복이 될 거거든. 복으로 살 거거든. 그렇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높이고 너에게 능력을 주고 네가 영향력이 갖게 되기를 바래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네가 복이 되라 라고 하실 때 그 복이 뭐겠어요? 저 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저 복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달라요. 말했죠? 우리가 질서가 달라지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르게 알아야 된다고? 그냥 복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복이 하나님의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가 복이 되어라, 복으로 살아가라는 얘긴 네가 지금 이미 먼저 경험한 나의 사랑과 나의 평화를 네가 만나는 이들에게 전염시켜라, 그들에게 흘려보내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복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데에는 소유와 관계가 없어요. 이 땅에서 말하는, 이 땅에서 복받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높아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권력을 갖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자들이 누리는 복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의 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평화를 알기에 그 평화를 흘려보내고 나를 만나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네가 참 복이다, 네가 복으로 사는구나, 복받은 자답게 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근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복으로 살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복된 자로 살려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겠어요? 내 삶의 동력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무엇을 의지하며 사나, 무엇을 신뢰하고 의존하며 사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은 이렇게 말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라, 그래서 그가 이루신다는 저 뜻은 여호와께 미루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호와께 미루면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저 말의 의미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라는 얘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할 수 있는 그것을 내 힘만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잘 연합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어떤 것이? 의가, 공의가. 성경은 네 의가 나타날 것이고 네 공의가 그렇게 빛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 의와 공의가 결국 뭐겠어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고, 좀 더 풀어 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그의 위로가, 그의 함께하심이, 그의 돌보심이 너를 통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재주가 아니라 주님과 마음이 합해졌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이 이 세상에 말할 때는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관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지면, 그러면 그것은 내 삶이 복이 되고 복이 됨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스스로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선택의 문제거든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선택의 문제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신뢰하며 그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를 선택할 것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갈 것인지는 전적으로 선택의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나를 의지하고 나와 연합해야 잘 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이 하나라고 하는 그 뭔가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것,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탑을 쌓겠다고 하고 시도했어요. 근데 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무슨 사람도 아닌데 뭐 구름 타고 내려오시고 이런 비유적으로 말하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뭘 내려오시겠어요. 저런 표현들은 저 성경 저자의 유머예요. 여호와께서 그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는 얘기는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 하늘에 닿게 지금 탑을 쌓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늘에서는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늘에 닿겠다고 막 쌓았는데 안 보이니까 내려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유머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 닿긴 뭐가다, 이런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들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넘어갈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분명히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려오신 하나님은 뭔가 소극적이에요. 뭔가 수세적이고 방어적으로 보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오셔가지고는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같으므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구나. 이대로 그냥 두면 점점 더 막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자, 안 되겠다. 이제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통하지 못하게 해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세요. 뭔가 당신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도록 결단을 내리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여튼 뭔가 소극적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다른 어떤 좀 조치를 좀 취해보자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강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지도 않고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것을 할 수 없게 어떻게 단정적으로 하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다고? 8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냥 온 지면에 흩으셨다. 홍수를 생각해 보면 심판하셔도 될 것 같은데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심판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은 이들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저들을 심판하지 않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부르고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을 두드리고 있다 이런 거예요. 마음을 두드리고 그게 옳은 길이 아닌데 네가 잘 살펴보면 알 텐데 너 혼자 힘으로 될 것 같지만 그것이 네가 원하는 것이 된다 할지라도 정말 그 밑에서 원하는 자유와 평화는 경험할 수 없어 라고 두드리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기다리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소극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하지 않게 정말 결단을 내리시지 않은 이유를 우린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다시는 너희들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8절 뒷부분입니다.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어요. 언뜻 보면 다행스러워 보이죠. 그쳤다. 근데 저 그쳤다는 게 그들이 계속하기에 무력했다 이런 뜻이에요. 실패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뭐는 여전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자신들이 뭔가를 해서 자신들이 높아지고 자신들이 뭔가를 지배하고 자신들이 뭔가를 주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계속 가지고 있었지만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9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는 의미는 흩어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그래서 민족이 갈렸어요. 그래서 언어도 복잡해졌어요. 근데 여전히 뭐는 똑같다고? 그들의 마음은 똑같다고. 지금까지 하나였지만 그게 다 갈라졌어요. 근데 마음은 하나예요. 여전히 선이 없는 상태로 하나. 그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서로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높아지자 이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우리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작은 우리들이 이제 우리가 쟤네들보다 높아지자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제 내가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보다 높아지자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런 것처럼. 지금 그 작은 우리들이 모여서 저쪽 우리를 죽여야 된다고 그래요. 그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어린아이들이든 누구든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대단한 건가? 돈을 좀 더 벌겠다는 거예요. 좀 더 영향력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게 잘 사는 거고 힘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땅을 지배하는 권력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서로가 서로를 심판하는 세상이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바벨탑을 교만의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교만이라는 건 그저 가면일 뿐이잖아요. 왜 교만이라는 가면을 자기가 교만이라는 것을 자각하든 안 하든 그 가면을 왜 쓰게 됩니까? 실제로 그 안에는 불안한 거예요. 실제로는 두려운 거잖아요. 실제로는 그 안에 뭔가 허한 거예요. 뭔가 허하고 뭔가 두렵고 뭔가 불안하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확 뭐 어떻게 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잘나면 어떻게 되고 허세를 부리고 이러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항상 똑같아요. 어떤 영역에서건 더를 외치고 있는 자들이 다 교만한 거예요. 자기의 지금을 만족하지 않아요. 지금을 감사하지 않아요. 더 어떻게 돼야지 나는 내가 돼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죽을 때까지, 교만한 자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을 직면하지 못해요. 허상의 나만 찾아가는 거예요. 더 많이 어떻게 됨으로써 어떻게 하자라는 속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불안이라는 게, 두려움이라는 게, 그 공허라는 게 그럼 뭐 때문이에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뭘 몰라?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제대로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것을 가지려고 서로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치열하게 죽이는 거예요. 넷플릭스의 헝거라는 태국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이제 셰프가 나오는 영화인데 한 그 주인공을 가르친 성공한 셰프가 있어요. 그 셰프가 이제 아주 나름대로 냉혹하게 그 주인공을 가르친다고 자기가 왜 셰프가 되었는지를 말해요. 가난한 사람이었거든요. 자기가 왜 셰프가 되기로 결정했는지를 말하면서 가난한 자들은 허기를 채우려고 음식을 먹는다. 근데 그 음식 말고 다른 것들을 더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들의 허기는 없어지지 않아. 잠시 배를 뭐 먹을 걸로 채워도 뭔가 더 높아지고 싶은 허기, 특별해지고 싶은 허기, 남들보다 좀 더 잘나고 싶은 허기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결코 그 허기를 채울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셰프가 되기로 결정했지. 왜냐하면 가진 자들, 많은 자들, 높은 자들이 내가 만드는 음식에 허기를 느끼게 하려고,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와서 나에게 부탁하고 내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보려고 내가 셰프가 됐지 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는 허기가 없어졌을까요?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그 영화에서는 그 사람이 몰락합니다. 자기가 그 부자들이 자기한테 와서 자기 음식에 허기를 느끼고 자기 존재에게 허기를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허기가 있었거든. 그래서 뭔가를 자꾸 무리수를 두거든요. 그러다 몰락합니다. 허기는 없어지지 않아요. 성공해도. 근데 우리 교회가 또 잘 사용해야 되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모든 공허는 채워지고 온전해진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기에 더 이상 어떤 공허도 없고 어떤 불안함도 없고 그렇게 사십니까? 뭐 그러기를 바랍니다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게 의에 허기진 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들이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왜? 배부를 것이다 이러셨거든요. 그 허기가 채워진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함정은 그 허기가 그렇게 한번 채워지면 계속 됩니까? 계속 배부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의에 허기져서 그분께 나아가 갈망하고 그분께서 나에게 당신으로 채워주셨을 때 배부름을 경험하는데, 배부름을 경험하면서 또다시 허기집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진짜 사랑의 특징은 한번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젠 됐어, 이것만 가지고 살 수 있어 이럽니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면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 다시 그 사랑에 허기지는 거예요. 다른 것에 허기지는 것처럼 그것에 얽매이고 이런 허기짐이 아니라 기쁘고 평화롭고 소중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싶어지고 더 잘 사랑하고 싶은 그런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복이 있다 하셨잖아요. 배부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허기진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끊임없이 체험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 땅을 사는 동안 허기는 없어지지 않아요. 중요한 건 무엇에 허기를 느끼며 살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건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그의 사랑에, 의와 정의에 목마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허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이 있는 줄 알아요? 주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주님께 허기를 경험하는 자들은 다른 것에 대해서 그 허기가 훨씬 자유로워지거든요. 이전까지는 그걸로 채워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내 주님께 허기를 느끼게 되면 이전에 내가 허기를 느끼던 많은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많고 적고와 관계없이 내가 느끼고 있는 그 허기 안에 숨겨져 있는 사랑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자신들을 믿고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신들이 하늘에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다 흩으셨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은 다시 하나로 모으시죠. 언제 모으시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는 그 순간 그들은 하나가 돼요. 언어가 하나는 아니었어요. 각 나라의 언어는 여전히 존재했고 민족도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뭐가 하나가 돼? 지금 오늘 이들이 언어도 하나고 민족도 하나이지만 잘못된 그 마음으로 있었던 그 마음이 하나가 돼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과 닿은? 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진 그런 하나가 돼요. 여러분, 그렇게 모인 자들이 뭐예요? 교회예요. 우리는 뭐 한국 사람들이니까 같은 언어를 쓰지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같은 언어를 쓴다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또 기억해야 돼요. 왜 하나가 되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을 구하고 있다면 엉터리인 거잖아요. 바벨탑을 쌓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가 된 이유를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서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거고 그 책임을 위해서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평안에 매우는 줄로 잘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를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4절은 이렇게 말해요.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신 너희가 이와 같이 부르심에 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저 소망이 뭐예요? 뭐에 대한 소망? 영원에 대한 소망.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 영원, 하나님의 나라, 그 평화, 그 사랑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 공동체고, 여러분 소망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단어로 다른 단어로 바꾸면 뭐예요? 허기예요. 소망 공동체란 허기 공동체인 거예요. 계속 배고픈, 영원에 대해서 배고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갈망하는, 그 갈망이 없어지지 않는, 내게 채워주시지만 채워졌기 때문에 더 갈망하게 되는, 그 맛을 알기에 더 그것으로 가까이 가고 싶어지는 그런 갈망 공동체, 허기 공동체, 소망 공동체.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바벨탑을 쌓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늘에 닿겠다고 내 힘으로 저기에 가겠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뭘 아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다는 걸 아는데, 그분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걸 아는데, 내가 그분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만나러 오신다는 걸 아는데, 오늘도 어떻게 만날 수 있냐면 내가 그 허기만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그분을 향한 갈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면 내 안에 그분은 여전히 오실 텐데, 여러분 그러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우리가 뭐 완전하게 자유와 경험하겠어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을 필요 없어요. 하늘에 내가 닿겠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왜? 내게 그 갈망만 있으면 그분이 직접 내 안에 오시거든. 예수가 그렇게 오셨거든. 오늘도 오고 계시거든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확인하는 것 딱 한 가지. 네 안에 나를 향한 허기가 있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느냐? 그럼 너는 오늘 배부를 거야. 그리고 내일 더 허기질 거야. 근데 행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은 정직하게 무엇에 허기를 느끼고 사십니까? 이 땅에서 아무것도 다 괜찮아 이럴 순 없죠. 근데 가장 중심에 어떤 허기를 가지고 다른 것을 갈망하는지 살피셔야 돼요. 그것이 바벨탑을 쌓는 것인지 내게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거예요.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네가 나에게 절하면 네 허기를 채워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우린 또 이 땅에 살다 보면 정말 그럴 것 같아 그것을 따라가지만 그것은 채워지는 허기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메마르게 하는 그런 허기로, 결국 그 종이 되게 하는 그런 허기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었다는 건 허기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허기의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라는 걸, 그 허기의 대상이 달라짐으로 이전에 내가 허기를 느끼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걸 우리가 경험하여야 이 땅에서 복이 된다는 걸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